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8장 우리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길 위의 인간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갈 바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때 아이 왕이 이제 아라바 앞에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전쟁을 하러 오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아이성 백성들, 먼저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지난번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네. 우리가 또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성 밖으로까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자, 8장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 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아이성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나와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성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전쟁에 이겼다, 이스라엘 또 도망간다면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전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하던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보면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순식간에 복병으로 숨어있던 그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할 때 모든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왔을 때 숨겨놨던 복병이 드디어 아이성에 들어가고 거기에 성벽에 불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보십시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드디어 여러분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을 열심히 쫓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머물던 성읍에 이제 불이 나서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활활 성이 불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돌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다시 자기들에게로 이제 도망하던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아이 성에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끝내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그들의 인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인생은 우리가 길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길을 가는 건데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목적지를 만들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잖아요. 집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든지 뭐 어디 뭐 마트를 가든지 어디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며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알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 걸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바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방황하며 나가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해버리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길은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따르는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 대신 주님을 좇으며 나갈 때 진리가 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원래는 죄로부터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누가 내셨느냐? 예수님이 내셨다는 거죠.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연결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구를 찾지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 때 세상을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회의,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또 근심 많은 또 길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늘 우리가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8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후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너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해 주실 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 돌아서서 손을, 이제 단창을 잡고 있는 손을, 아이성을 가리킨 거죠. 그러자 매복에 있던 군인들이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승리를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에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성의 것들은 탈취해서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순종할 때에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우리의 길을 가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적이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그 시간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시는 때, 그 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의무를 부여해 주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를 갖다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도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때 쓰인 단어 때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도 아직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때가 이르지 아니다. 그래서 너 침묵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우리의 그 길을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은 막연히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실 그 때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이 카이로스가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리면서 요수아가 후퇴하다가 주님이 돌이켜라 그랬을 때 돌이켜서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라 하는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병들이 성 안에 들어서 불을 지르고 이제 그 아이성의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 때가 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인 이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길 위의 인간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 위의 인간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를 때 비로소 멈추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다시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야 우리 인생길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도 안 되고 걸음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계속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 길 위의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거치적거리는 또 자갈밭과 같은 힘든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완주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주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아 누렸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 열심히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